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3절에 그 여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간 것은 바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향품은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제사 문화에 따르면 무덤의 시신을 장사하기 전에 구워졌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숨지셨기 때문에 향품을 바르는 절차가 안식일 다음 날로 연기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인들은 그 안식일 후 첫날, 이 성경에 나온 그 날에 아침 일찍 그 향품을 들고 남은 장례 절차를 마치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신 것입니다. 당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또 유대의 장례 문화 중에 하나는 이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바닥에 홈을 따라 굴릴 수 있는 동그란 그 모양의 그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묘가 한 사람의 묘가 아니라 가족의 묘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음 또 다른 사람이 그 굴에 장사를 지낼 때는 돌을 굴려서 사람의 시신을 넣고 다시 돌을 굴려서 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시 유대의 장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기지 못하게 딱 고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입구에 막은 돌이 사람이 들락날락하고 그 시신이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 상당히 커서 그 돌을 굴려서 그 동굴을 열으려면 힘이 센 장정 여럿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1절에서 3절에 나온 여인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무덤 문 앞에 있는 돌을 굴려줄까 염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를 가지고 이 여인들이 안식일 후 첫날에 그 예수님을 장례한 그 무덤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에 방문했는데 무덤에 도착했는데 벌써 무덤에 있는 돌이 굴려져 있던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이 돌로 어떻게 굴릴까 염려하는 모습으로 이 무덤에 방문했는데 벌써 그 돌이 심히 큰 돌이 굴려져 있던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침 일찍 무덤에 도착해 그 굴려진 돌을 목격하고 이 여인들은 어땠겠습니까?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면 뭐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와서 벌써 돌을 굴렸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무덤 돌이 굴려져 있던 그 무덤 안으로 이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그들이 보고 놀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림은 뭐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지만 이 천사, 무덤에 들어갔을 때 천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여인들은 왜 무덤에 방문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방문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아침 일찍 이 무덤에 나온 겁니다. 그 아침 일찍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러 나온 이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은혜와 영광을 이 여인들은 입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예상하고 이 무덤에 간 것이 아닌데 예상치 못한 큰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여인들이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덤에 있는 이 오늘 말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무덤에 있는 이 흰 옷 입은 한 청년은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6절과 우리 7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뵐 수 있다고 전해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활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랬지만 여인들은 사회적 지위나 존재감이 미미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나 이런 사건들을 볼 때 남자의 수만 세죠. 여인들과 아이의 수는 세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당신들의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역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요, 그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된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크고 힘 있는 자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지만 헌신자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지위가 미약했을 수 있지만 그날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장례 전차를 위해 헌신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동굴에 갔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여인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지 하지 못하였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여인들이, 우리는 이 결과를 다 하니까 막 아쉬워할 수 있어요. 이 엄청난 일인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요, 증인이 된 이 어마어마한 일인데 왜 이 여인들은 무서워 떨며 도망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차츰히 살펴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당시에 우리도 같은 일을 겪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 천사를 만났을 때, 흰 옷 입은 청년을 만났을 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여인들은 안타깝게 부활의 사건의 첫 목격자요 증인이었지만 두려워 숨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사를 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감격할 수 있겠지만 두렵고 무서움에 도망쳐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 앞에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계십니다. 9절에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지 않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한번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두 사람 앞에, 두 제자 앞에 보이셨지만 이들이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지만 그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함께 앞에 있는데 14절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 앞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 나타나실 때 아까 그 여인들과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놀라고 두렵고 떨리고 막 예수님 앞에 그동안의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작아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번 부활한 베드로, 얼마나 자신의 마음, 자신이 작아졌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 나와서 먼저 무엇을 하셨냐?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 말씀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 제자들을 꾸짖기만 하셨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쉬운 성경이 좀 더 쉽고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15절 16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불신앙을 꾸짖으신 후 놀랍게도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할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연약했던 제자들,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교훈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교회 오래 다녀서가 아니라, 내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완벽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넘어지고 연약한 자라도 다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네.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부활은 십자가 사건과 함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일을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 TV 방송국에 전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켜서 유튜브나 각종 방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홍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막 실시간 생중계, 지금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 막 이렇게 방송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엄청난 세상적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당시도 이 무덤 가운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찬양하고 예수님이 걸어 나오셨다면 그 당시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르셨습니다. 아주 조용히 부활의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그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에게 먼저 그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부활의 비밀, 그 일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헌신된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그 소식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부활은 사망 권세이시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사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능력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표입니다. 신기한 능력? 당연히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자체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예수님과 관계하는 사람, 그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관계에 집중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흩어져서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자신들의 일자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겠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훈계하시고 교훈으로 말씀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 역할이 미비했습니다. 당시 여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과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서 크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진리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이 전하여져서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는 제가 성도님들의 사회적 지위를 다 알지 못하지만 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가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보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돈과 지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여인들은 그 특권을 받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전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 그게 말이 되냐? 무시할까봐 지금 두려워 떨며 숨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쁜 소식을, 이 사명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당당히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아까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앞에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계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왜 계란을 먹느냐? 여러 가지 가설들과 축축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부활절 계란을 이렇게 바라보고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계란을 세상과 나누라고 교회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 계란 요즘에는 많이 편해졌죠. 계란을 준비하는 게. 근데 우리가 부활절 계란 그냥 준비합니다. 예전에는 다 사와서 삶아서 그냥 삶기만 하니까 거기다가 예전에는 다 막 사인펜 색연필로 그림도 그리고 스티커도 붙이고 장식도 하고 잘 꾸몄습니다. 내가 부활절 계란 먹으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겠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먹는 것도 있지만 부활절을 기념함으로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서 계란을 그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잘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원교회도 이번에 이렇게 띠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각각 예수님 부활하셨네, 부활의 문구들이 이 계란에 잘 같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이웃에게 함께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맛있게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하나 먹었다 그러면 이웃에게도 하나 꼭 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계란이 맛있어서 2개 먹고 싶다, 2개 드십시오. 그리고 꼭 2개를 꼭 이웃에게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난 이웃에게 전할 사람이 없어서 계란 안 먹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란도 맛있게 드시고 계란 맛있게 드시면서 꼭 계란 전해야 할 사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계란을 전하시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드셨는데 2개 전해주셨어요.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다른 누구가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부활절 계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전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랍고 위대한 힘을 기억하시고 부활절의 기쁜 소식과 함께 이 부활절 계란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과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우리도 얼마나 잘 넘어집니까?
성경의 제자들은 아니었습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여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연약하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 이 작지만 이 계란을 전할 때, 부활의 증인 될 때, 복음의 전달자가 될 때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고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에게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들에게 특권으로 이 일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524장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소리에 응답하며 우리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증인으로 기쁘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떨리며 납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신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박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헌신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다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